그 성당 안에는 많은 보물들이 불에 타서 한 줌 죄가 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탄유기를 도끼로 찍어 깨뜨리고 난 이후에 세마포가 담긴 상자를 열고 안고 나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그 소방관이 그 세마포 그진다고 지죠. 물론 예수님이 사셨던 세마포긴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 증거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령 없어진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인데 죽이기 전도되는 느낌들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 신자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 아마 지금 우리 현재 육체와 동일한 몸으로 아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다 주셔도 우리가 연약해서 다 못 누립니다. 그죠?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싸울 수 있고요. 그죠? 또 언제도 우리 바뀌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몸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바울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믿고 계시니까 뭐 당연히 믿는 거 하시겠지만 의외로 바깥만 나가시면요, 조금만 교회 문만만 나가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경산으로 천지백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부활이 의미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12제자들, 500의 형제들, 심지어 바울까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정언대에 정언자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이 땅을 떠나 죽을 때에 이 부활을 적용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만 적용하고 이 땅에 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에서 한쪽 측면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을 때, 주님 만날 때 그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몸이 부활하게 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생명의 관계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거, 그날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절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지키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 아니고요,
현재 이 부활의 이 소망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30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지위만으로 행복과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굳이 그죠? 사회적 존경도 받았고요, 부러움의 대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문화생이었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 평가를 볼 때는. 근데 이 바울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 속에 처하게 만들며 삶을 살립니다. 왜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된 자로서 그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삶들을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됐는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죽도록 매맞기도 하고, 유대인으로부터 39대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30번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서 지내기도 하고, 여행 중에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런 죽을 위험, 이런 고통,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겪으면서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삶을 살아도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이제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삶의 현재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한국에 굉장히 큰 날이지 않습니까?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 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었죠. 1884년에 그가 12월에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한 달 만에 1월 25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가 2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3월 31일 날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미쓰비시의 트세리 호에 올라서 일본 나가사키항을 출발합니다. 근데 이 배에는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중교회 스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테일도 있었고, 고종 황제의 독일 고문 밀렌도르프도 있었고요. 갑신정변 사태를 사과하기 위해서 일본 갔다가 돌아오는 정부 사절단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4월 2일 날요, 아침 8시 5분에 15분에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잠시 쉬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돌아서 4월 5일 날 부활절 주일날 제물포, 그다음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펜젤러가요, 그의 일기에 또 그의 아내가 제일 먼저 언둔의 나라의 땅 이 조선을 밟았다고 기록합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요, 이 아펜젤러가 선교부에 보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양화진에 가면요, 아펜젤러의 무덤 가운데 이 묘비가 서 있긴 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달라고,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성교부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에게 빛과 자유와 생명을 주신 부활절의 의미를
이 기도 속에 그는 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도착한 이들은요, 혼신을 다해서 부활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1902년에 아펜젤러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다시 14년 후에 언더도마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 굳이 제가 이 부활절에 이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왜 조선 땅에 왔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선에 온 것 아닙니까?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초기 한국 교회가 생명을 바쳤던 실천했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을 있습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31절 말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을 두고 단호하니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매일 죽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매일 죽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사회적 신분이나 그의 능력을 볼 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감정을 죽인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감정과 성질을 죽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지만요, 마틴 루터는 비슷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은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으로 죽었지만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으로 죽었지만 이제는 소망으로 사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요,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고 마태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지금 부활된 자로서 새 생명인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복음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삶을 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 믿음을 지킬 때 손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얼마나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스데반, 복음을 전하는 순교한 사람들, 지금까지 북한만 해도 19,600명입니다. 전 세계 해마다 16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재 교회를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좋은 사회적 지위와 연봉을 포기한 성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삶들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까지도 목숨까지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주의 말씀에 주께 복종하면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들을 날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을 가지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는 먹고 마시는 일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32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 당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미래가 있다. 계속 그분의 말씀을 전했지만요, 당신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22장 12절과 13절 보시면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잡고 양 죽여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로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고.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처참하게 멸망했던 그 기록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내세가 없다.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세가 없다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없을 때 얘기죠. 여러분, 먹고 마시자 이 말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만 시간 보내고 삶을 사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일하고 일만큼 균형 있게 쉬자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만 집중되어지는 삶을 위한 워라밸이라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전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이후의 삶도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노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이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자체가 뭐 죄가 되는 일입니까? 죄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홍수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해서 이 심판받는 이 사건을 인자가 강림하여서 심판하실 사건에 대한 예증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를 들면서요,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얻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 사람은 똑같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서 편안히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성격이 한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또 한편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들어간 세계와 관련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는 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라틴어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잊지 않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였답니다. 언제가 죽을 거니까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자.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나 헬라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자는 말로 아침적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자기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까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교회에, 그죠?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판에요. 갈보리 채플 해놓고 이 갈로 해놓고, 그죠? 마라나타 커뮤니티로 갈로 딱 받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 간판에 갈로 놓고 갈로 난 거 처음 봤습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교회 이름 옆에 갈로 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특이했더라고요. 예. 어제 가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셰프 옆에 갈로 놓고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커뮤니티,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우리는 주님 재림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돼. 부활절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문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해서 이루실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삶만 유용한 게 아니고요, 죽음 이후의 삶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미래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이 땅에서 얻을 것에서만 우리를 목숨 걸지 않을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것에만 우리의 삶이 다 매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또 부활을 믿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깨어서 성도다운 삶. 오늘 말씀하면 죄를 짓지 말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세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난드라는 사람이 쓴 타이스라는 희곡에 나오는 자본의 내용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 그래서 신자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악한 패거리에 속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중요한 삶의 방식을 망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까지, 재림까지 믿어야지만 우리 구원이 포함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정말 중요한 믿음의 토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은 없어. 바로요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다 끝나는 거죠.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주에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고 재미없고 따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답답하고 처량하고 진짜 답답하고 속 터지는 삶들을 살고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 다인데.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의 삶이 딱딱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한 신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완벽하게 교제할 그 교제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고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 그들의 논리고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말과 행위에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의 행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요 죄를 짓는 결과로 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 부활의 교를 믿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바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무서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 없으면 신자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부활의 삶을 사는 신자에게 나타날 삶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리비스톤 선교사 리비스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어떻게 아세요? 기자가 이 리비스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리비스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당신도 부활을 새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활의 삶, 생명 있는 삶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누릴 특권이 있고요. 그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진 거 아닐까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처형태에 보면 세워진 성당이 있습니다. 세분수교회라고.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목이 잘려 나갈 때에 세 곳으로 피가 튀겨서 나갔다고. 그 흰 자리에 물이 솟아났다 해가지고 세분수교회라고 이렇게 바울이 처형태에 세운 성터가 있습니다.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에 보면 큰 유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바울이 잘린 목에서부터 피가 튀어 나와서 나온 장면들을 모사한 그림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과 얼굴을 가리고 슬피 울고 있는 아주 처참한 모습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위에 천정 가까이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장면이 함께 보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그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고백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성당 그 성도에 다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해마다 연례 행사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생한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자를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얻을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삶뿐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기쁨 여기며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이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성수 함께 살아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